할렐루야. 일배우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민지야, 민지 얼굴이 잘 안 보이네. 가운데 이렇게 오실래요? 예. 자, 모든 인생은 각기 나름대로 살아온 삶의 궤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궤적에 모이면 민족의 궤적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우리 민족의 DNA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사건적으로 보면 6.25 전쟁, 8.15 광복,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이것이 우리 삶의 DNA로 되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경제적으로는 새마을 운동, 하면 된다, 이런 적극적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느새 우리 민족에게 다 심겨져 있는 DNA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관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관통하는 영적인 DNA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요, 하나는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의 DNA에 다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두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늘 그걸 회고하고 끄집어내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DNA 중에 하나, 출애굽 사건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인도로 이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막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뒤를 보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도안에 든 쥐같이 꼼짝 못하는 상황. 자, 그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셨을까? 이래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늘 이게 나와요. 늘 이 고백을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한 번도 경험이 못했던 출애굽 사건, 한 번도 경험이 못했던 바벨론 포로 사건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 섭리가 믿어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이스라엘이 모세 애굽 땅에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앞으로는 꽃길밖에 없을 거다, 탄탄대로일 거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을 탈출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탈출해 보니까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만 딱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내 앞에는 꽃길만 있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어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만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홍해를 보고 나서 다음으로 본 게 뭔 줄 아세요? 뒤돌아 뭘 봅니까? 애굽 사람들을 봅니다.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앞을 보니 홍해요, 뒤를 보니 애굽 군대. 그런데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걸 모르셨을까?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장막을 어디 치게 하냐면 홍해 앞에 치게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0만 대군이 쫙 지금 바다를 앞에 놓고 장막을 딱 쳤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금만 홍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하루 전날 이틀 전날 딱 장막을 친 게 홍해 앞에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건너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뒤에서 속은 느낌을 가지고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잡으려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뒤에 막힌 걸 보고 쫓아오는 추격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뭘 원망하냐면 우리를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걸 원망합니다. 불평 원망을 해요. 자, 여러분, 모세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건 환경을 본 거예요. 애굽 군대를 봤어요. 애굽 군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봤어요. 환경을 본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거 아니에요. 환경이 당연히 봐.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다르잖아요. 현상만 보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환경이 상수예요.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 특히 경영한 사람들이 제 입장에서 보면 사업할 때 환경이 가장 중요한 상수 중에 하나예요. 내 능력, 우리 회사의 능력, 환경,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어떠냐.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 흉년이 들었잖아요. 애굽에 가나안 때 흉년이 들었죠. 어떻게 해요? 흉년 들은 상황을 봤어요. 이스라엘 그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이민 가잖아요. 환경만 보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 우리를 몰살하게 할 게 아닐 것 같은데 왜 우리를 며칠 전부터 저 홍해를 앞에 놓고 진을 치게 해서 홍해를 보게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 모세는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한 주간 동안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환경에 대응해서 살아오느라 피곤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모세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저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도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 없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뱀이 와서 꼬드깁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보여. 그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수많은 걸 다 만들고 왜 저것만 먹지 못하고 했지?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무슨 뜻일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생각이 없어요. 환경대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은혜를 보려면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에 올바른 반응을 할 때 거기 새로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일부러 홍해 가운데, 홍해 가까이 다 진을 치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게 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다시 한번 13절을 보시고 우리가 13절 구원을 보라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모세는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딱 걸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어, 모세도. 여기까지 인도하라고 오긴 왔는데 왔어요. 그래서 진을 치라고 진을 쳤어요. 하나님이 저 홍해를 어떻게 인도할까? 전혀 몰라요. 만약에 지금 60만이 홍해를 건넌다면 배만 수천 척이 필요할 겁니다. 야, 모세야, 배를 만들어라. 배 안 들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군인들 훈련 같은 거 할 때 도강 훈련 하잖아요. 이게 강에다가 다리를 만들어서 하는 훈련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미국하고 훈련할 때 한강 도교 많이 만들어 놓고 보잖아요. 야, 모세야, 저 홍해를 건너야 될 텐데 너 도교 만들어라. 다 준비했을지 몰라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요. 모세도 몰라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니 어떻게 건너라는 말이니까 방법이 없어.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과로치고 말할까요? 나도 몰라. 어떻게 할지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이 있어. 우리를 적어도 애굽 인도할 땐 여기서 죽이려고 인도하는 거 아니니까. 오마이 게니치라고 하는 일본의 세계적인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난문쾌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이다 말합니다.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내 경험, 내 교육, 내 습관, 나를 못 벗어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 생각밖에 못하는, 내 알고 있는 것, 그것에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음이라 그랬어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꾸 근데 하나님을 내 수준에 끌어내려서 내가 이해할 만한, 내가 동의할 만한 하나님 막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인도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약속대로일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예배의 기원을 이사야 43장으로 시작했어요.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보시면 오늘 말씀이 요약이 돼서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1020쪽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무슨 뜻이에요? 불가능한 것 가운데 너희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거야. 내가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는 너희를 지으신 여호와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본문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 이 본문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넘실거리는 홍해가 마른 땅이 된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이 되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못 믿겠고, 그 질척거리고 습기 많은 홍해가 어떻게 마른 땅이 됩니까? 그것도 못 믿겠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못 믿어요, 우리는.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출애굽에 나온 것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있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 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10가지 재앙을 보았다면, 그 놀라운 재앙을 하나님이 이루신 걸 보았다면, 아,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은혜가 있겠죠. 어떻게 하시겠지? 적어도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모세처럼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걸 다 잊어버렸어.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새 길을 걷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 길을 걷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경국 배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키는 162cm에 몸무게 45kg, 별명은 이티였고 참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재수했고 대학은 삼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도 아니고 항저우 사범학교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입학하지 못할 상황인데 그 오묘하게 그가 지원한 과가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대로 합격을 했습니다. 사수만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취업에 30번을 실패합니다. 재미있는 건 중국의 KFC가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도 지원을 했습니다. 24명이 지원했고 23명은 합격했는데 이 사람만 떨어집니다. 5명이 경찰 시험을 봤는데 4명이 붙고 이 사람만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28살이었던 1992년 첫 번째 사업을 합니다만 처절하게 실패하고 그 뒤로 실패를 밥 먹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업에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단 8년 만에 중국 제1위의 기업의 사장이 CEO가 됩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알리바바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마윈입니다. 1964년에 이 마윈은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영어 강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강의를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성공 원인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한테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하려고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와 노력을 짰고, 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술자를 존중했고 기술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난 계획이 없으니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하여 이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도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은혜예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있는 백성들처럼 날마다 소를 드리고 날마다 제물 드려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십계명의 계명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할례를 받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새로운 방법으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새 일을 행하신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 히브리서는 이 하나님의 의라심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의 휘장은 곧 육체니라 표현합니다. 새로운 길, 살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길을 걷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걸어요. 그 길은 질척거리는 바닷물이 아니라 마른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애가 길이 되고 장애가 그들의 인도하는 벽이 됩니다. 용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을 한번, 전 22절 읽을 때마다 마음이 떨려요. 22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바다가 육지가 됐죠. 마른 땅이 됐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넘실거리는 홍해의 그 바닷물이, 이거 도저히 우린 거기서 가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닷물이 싹 좌우로 돌아서 벽을 만들었어요. 그 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머릿속에 그림만 그려도 황홀합니다. 아니, 나를 막고 있던 장애가 바뀌어서 나를 돕는 벽이 돼요. 이 30여 년, 한 40여 년쯤 됐지요. 40여 년 훨씬 넘었지요. 여러분, 찰스턴 헤스턴과 유을 브린너가 연기했던 10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0개. 지금도 가끔 나오죠. 전 그 장면에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치고 막 명령하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아주 지금 봐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CG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가 막힌 연출을 했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를 막았던 장애가 이 좌우에 다 벽으로 만들어져요. 그동안에 우리가 걸어갈 수 없던 그 홍해가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 뜨거운 바람을 막 불어넣으시니까 그게 마른 땅이 돼요. 이게 새롭고 산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새롭고 산 길을 살았던,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행했던 사람 중에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여러분, 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 장애야. 다 문제야.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로 팔려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또 모함을 당해 감옥에 들어가. 여러분, 곳곳에, 아니 아무리 열심히 살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노력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가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꼬일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장애를 만나잖아요. 날마다 벽을 만나잖아요. 나를 막는 벽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결국 그는 죄 없는데 죄인이 돼가지고 왕궁 감옥에 갇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몸부림쳤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 왕궁 감옥에서 고위직이 부패하고 죄지면 다 거기 와서 있는 그들에게 정보를 다 얻는 거예요. 아, 애굽의 사회가 굴러가는 정보를 다 얻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3년이란 감옥 생활이 그에게는 최고의 대학 교육이 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가는 곳마다
장애가 있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 길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새롭고 산 길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당장 환경에 반응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환경에 지쳐가지 말고,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계획하고, 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새롭고 산 길을 이루신 하나님은 질적거리는 홍해를 마른 땅을 만드시고, 나를 막아섰던 저 홍해를 딱 바꿔가지고 병을 탁 만들어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통로로 만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생각 없이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